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이고요. 소중한 우리 아이 세상의 교육 지침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열심인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좁은 땅덩이에다가 자원도 별로 풍부치 않지만 그래도 잘 살게 되게 한 것이 교육의 의미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은 실록의 달이었고요. 감사의 달,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됩니다. 실록의 새싹의 잎은요, 옅은 녹색의 부드럽기가 만져보면 정말로 한이 없습니다. 단풍잎의 작은 잎은 아기들의 귀여운 손들이 흔들린 것 같기도 합니다. 비파나무는 상록수여서 짙은 초록색이지만 그 끝에 돋아나는 새싹은 너무나 예쁜 연두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았더니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엽고 고분고분하더니 어느 순간 힘이 들어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후회 없이 잘했다고 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이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다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설립 취지에도 들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으로 가르치면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강의 교재인 성경을 읽는 최고의 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람의 그림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르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교훈집이나 격언이고요. 시편의 말씀은 시잖아요. 이런 장르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장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보고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나 써야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성경은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을 1차 독자라고 하는데 1차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하였고요. 구약 성경은 2500년에서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황과 배경과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양육할까요?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모니터로 보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들에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 3장에 보면은요.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건너뛰었잖아요. 1절로 2절에 보면 깨어진 관계가 나옵니다. 깨어진 관계는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에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해요? 16절 같이 보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고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본을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 교육에서는 첫째입니다. 아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제가 얼마 전에 최수송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수종 씨,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분이 그렇게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 된 배경은 뭐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을 보고 자란 자녀는 나중에 자기도 자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또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앞장이죠.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대로 맞습니다. 내 후손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대까지, 천대는 무한대라는 의미죠.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앉으나 서나 말씀을 늘 가르치고 보게 하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자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젊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알았어도 생활이 바쁜 나머지 자녀에게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손을 놓고 있을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마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살아보니 모든 것이 사랑임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에 보내신 손님이며 특별한 보물인 우리 자녀들을 꼭 안아주고 사랑해 하며 속삭여 줍시다. 또 우리 애가 안고 기도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찬송하며 율동을 해 줍시다. 업어주고 찬송 불러주며 성경을 이야기해 주며 재우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은 길이며 우리 집의 가훈임을 재미있게 놀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이 감동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상 매체에 대한 조언입니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와 문명이 자칫 방심하며 인간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괴물이 됩니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아이들 삶에 스멀스멀 다가와 마치 장기로 박혀버린 스마트폰 좀비도 같은 예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이 중학생 뇌가 달라졌다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의 10대 스마트폰 절제력 프로젝트의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실험을 하기 전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여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3월에 스마트폰 없이 친구들과 소통이 단절되는 고통을 이 아이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의 스마트폰 절제 실험을 통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결과 자기 절제력과 긍정적인 결과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사 일정과 중간고사하고 겹쳐서 70일간, 90일간을 못 채우고 70일간의 실험의 결과인데 긍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었어요. 자기 절제력과 작업의 기억, 수업한 기억이 향상되었어요. 가족 적응력이 향상되었어요. 이번 실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가족들 간의 생활 습관 변화를 위한 멋진 계획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자 취침 시간이 당겨지고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실험 결과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숙면입니다. 아이가 정말 깊게 잘 잤어요. 잘 자기 때문인지 짜증도 덜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이미 전 세계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또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2018년 1월 6일 미국 애플사의 주요 주주들은 애플 이사회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10대가 하루 3시간 이상 전자기기,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은 무선이에요. 엄청난 전자파 나옵니다. 유선도 아니잖아요. 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자살 위험이 35% 높아지며 5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71%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팝콘 브레인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팝콘 아시죠? 팝콘 브레인이란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나머지 뇌가 현실에는 무감각해지고 즉각적인 일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1분 쇼츠들이 또 유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TV조차도 차분하게 볼 수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통제하고 아이들 스스로 절제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침실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보관을 하고 미국 고교 교실에는 폰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로 다 되어가지고 번호대로 넣는 이런 것을 폰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는 거실에서만 사용하고 자기 전에 부모님 방으로 두고 있습니다. 침실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전자기기를 못 두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책을 읽거나 잠만 잘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잠이 중요하기에 아이들 방에는 디지털 기기를 두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막내 아들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친구와의 채팅이나 동영상 시청도 필요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보다는 부모들이 보는 가운데 컴퓨터 사용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독서 활동 및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4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돈 버는 것은 불법입니다. 14살 이전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입니다. 기술 개발 기업들은 특별한 윤리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이패드를 유머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꾸 보채는 아이에게 패드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습니다. 특히 14살 미만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얻는 혜택이 없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연령대를 지켜야 하는데 10대는 디지털 기기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애플사잖아요, 애플사. 그런데 자기 자녀들은 쓴 적이 없어요. 빌 게이츠는 13살에 휴대폰을 사주고, 여긴 다 만 나이입니다. 14살 이전 어린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 4살 이하는 스마트폰은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만 10살 이하는 거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학생은 사용하되 투지폰 아시죠? 투지폰 사용을 권장합니다. 3살 이하는 TV도 절대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이 70일간의 실험을 하고 내 사진을 다 MRI를 찍었습니다. 내 사진을 찍어보면 전두엽이 전혀 활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TV도 바보 상자라고 해서 못 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10살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용 미디어도 피해야 합니다. 10대는 특별히 내 발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말랑말랑해서 계속 발달되도록 도와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없다면 이제 아이들 스스로 디지털을 절제하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넘었을 경우 책임과 부모의 단호함입니다. 특히 10대들은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따라서 혼내는 정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기, 맛있는 것 만들어주기, 손잡아주기, 사랑해라고 말하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해준다면 10대 자녀는 휴대폰을 빼앗기고 나서 짜증이 나거나 잠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는 있지만 부모의 사랑과 공감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대감을 쌓아두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에 부응하기 위한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사랑, 친절, 존중, 단호함, 공평, 일관성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하면 학교를 떠올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을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록의 어린 입은 부드럽습니다. 가장 좋은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본을 보고 자라니까 먼저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라도록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영상 매체를 잘 사용하고 절제할 힘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들이 본을 보이며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 매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절제하며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잘 가르치며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로 통해 보상을 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로 믿음들이 계승되어 이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